1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주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존 맥스웰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벽 해안에서 오가는 배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등대를 밝히는 것은 기름으로 등대를 밝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상부에서 주는 기름을 받아서 등대불을 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주 이 등대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하루 어떤 여자가 자기 집에 난방을 떼려고 하니 기름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 기름을 좀 주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등장불을 켠다며 어떤 남자가 이 등대의 지기에게 기름을 구하러 왔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요구인지라 이 등대지기는 달라는 대로 기름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대의 불을 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걸려 큰 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이 등대지기를 다음과 같이 질책을 합니다. 당신에게 이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를 밝히라는 것이었소 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등대지기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에게 맡겨진 의무를,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질책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상징하고 있지요. 성령의 비둘기, 기름 이런 등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을 잘못된 일에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늘 내주하여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을, 이 성령의 능력을 잘못된 일에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이 성령의 능력을 선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등대의 기름은 배들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데 쓰이도록 주어졌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영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한 일에 헌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복된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는 참 힘들고, 또 이 현실에 오는 사회적인 한계 속에서 많은 장벽을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참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되신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왕, 주인으로, 통치자로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안에 함께 교통하며 내주하며 내 신령 가운데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큰 축복입니까?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입은 후부터 전 인생을 헌신하게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그는 목숨을 다 바쳐서 전폭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 구원과 평안에 대한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편에서 볼 때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주의 종이요, 둘째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주의 종, 말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에는 주의 종 모세가 있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에는 두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것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다음으로 오는 것이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 없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로부터 세우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신약에서는 복음을 주시기 전에 12사도로부터 세우셨고, 종말 때에는 계시록을 완전히 열어주시기 전에 두 증인부터 세우실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적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드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성체, 신령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늘 풀어야 될 숙제, 기도 제목, 과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을까? 교회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늘 던져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으로 여겨집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는 지체인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건물 이 가운데 세워진 모든 이 구조물이 그 위치에 있어야 건물이 안전하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각자의 주어진 이 척분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 많은 재정, 여러 시스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수단이지 복음의 근본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으니까 주의를 못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역량력이 있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큰 교회는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예?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일이라 양해하시고 드리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맡고 지도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뭔가 좀 근사하고
좀 뭔가 이 격에 맞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많이 맡죠. 특히 사회에. 그러나 영적인 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 전부 4년 전에 제가 총농문회장을 사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치고 있었는데 우리 후배들이, 선배님 목사님이 총동문회 회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총동문회 기별 질서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해서 제가 작년에 선임 부회장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다시피 하다가 올해 제가 총동문회 회장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쭉 보면 선후배들 보면 다들 교회도 크고 나름대로 참 목회도 잘하고, 예, 그래 눈으로 볼 때. 근데 나는 뭐 그들에 비해서 참 일천한데 왜 내가 이 직을 맡아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요즘 가만 보니까 올해가 참 때가 좋다. 왜? 코로나라서 별로 큰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코로나라서. 코로나가 아니면 굉장히 바쁜 자리거든요. 초 회장님만큼이나 바쁜 자리인데 코로나라서 이거 맡아도 별로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 싶어서 그럼 내가 올해 할게. 그래가지고 하게 되어서 그냥 덜렁 맡았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접대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전에 총동부회장님들은 꽤나 좀 헌신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 모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가 하거든요. 아름답게 세워져요.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세우실 때 우리 기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모두에게 또 행복을 주는 또 하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의 종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중요하고도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로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비윤리적인 일들로 인하여 매스컴에 떠오르고 참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참 32년간 한 곳에서 목회해오면서 뭐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지를 못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제 10년 남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기도와 성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무리가 참 좋아야 됩니다.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은혜롭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저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토목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이 있다면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동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 곁에 훌륭한 신실한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훌륭한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의 종들은 신실한 동력자들의 도움으로 천국 복음 사역을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 누가, 디도, 빌레몬, 마가, 두기고 등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이름인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부인의 사역 헌신이 남편보다도 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누가 앞이고 뒤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주의 종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제 돌아갔습니다마는 한국의 주석 학자 이상근 박사님이 그의 주석에서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최선의 가정이라, 최고의 모범적인 가정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밤낮으로 천막을 짓고 힘든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자기 어떤 개인의 육신의 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가정이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세월을 지나오면서 정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물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 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참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한 그 기억도 있지만 그 내비두고 참 좋은 성도들, 정말 훌륭한 성도들, 어쩌면 내 가족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더 귀한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제 가슴 속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히 디모데, 누가, 디도, 빌립은, 마가, 두기고 많은 동력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그 사역을 위해서 가까이에 동력자들이 없이 그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는 참 훌륭한 좋은 동력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자마자 자신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헌신했습니다. 크게 헌신했습니다. 미련 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을수록 후회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으로 헌신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첫째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헌신의 사람이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사업상의 이유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헌신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인생의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상의 동업자가 이제 복음을 위한 사역상의 동력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동업자가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동력자라고 해요. 동력자. 따라서 할까요? 동력자. 동력자라는 게 뭘까? 여러분, 동력자가 뭘까? 교회라고 하는 이 기능은 동력자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과연 동력자가 무엇이며 내가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동력자는 헬라어로 보면 시네르고스, 영어로 말하면 텔로워크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약에 이 단어가 9번 나오고 그 의미는 함께 일하는 자, 돕는 자, 조수,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맡는 자, 이런 뜻이 동력자 시네르고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동력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떠한지.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동력자의 삶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데,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동력자들이고, 동력자들 가운데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를 여기서 이름을 소개합니다만 그 외에 많은 동력자들이거든요. 그 동력자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 동력자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게 동력자라는 것이죠. 이게 동력자.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동력자의 정의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동력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주업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대신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웃의 생명 구원에
헌신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구두 수선곡이었어요. 그리고 독학을 했는데 독학을 하면서도 남달리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천재입니다. 아주 뛰어난 언어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기가 들어가기로 한 옥스퍼드 대학 단과대학에 캐리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의학 교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그 교수가 캐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의학 실력이 남달리 아주 뛰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캐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 이 교수의 말에 캐리는 이렇게 거절을 해요. 어떻게 거절하라고 하니?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생을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제 충성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윌리엄 캐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캐리는 그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의 새로운 헌신에 도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년 내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많이 염려 걱정했을 것이고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뭐 공통적으로 일상적으로 다 느끼는 그런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셨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가치가 남들이 몰라줘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6번이나 소개되는데 참 훌륭한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에 3번 소개되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3번 소개되는데 6번 모두 다 이 부부 이름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어요. 물론 6번 중에서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데 이색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 브리스가가 헌신의 주도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성경에 당신의 이름이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어떠했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헌신을 주도하면 결국 함께 헌신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이름이 항상 함께 언급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부부들이 많은 편인데 부부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러죠. 이제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서로 주장,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네. 남편은 이걸 하고 싶은데 아내는 아니다라고 그러고 아내는 이걸 하고 싶은데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또 충돌되어서 갈등하는 경우도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신앙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을 세울 때 아내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사실은 남편이 그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물론 남편도 앞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리 남자가 큰소리 뻥뻥 쳐도 아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내가 반대하면 하나가 될 수 없고, 아담도 가차없이 아담 때문에 무너진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 가정에 며느리가 돌아와서 그 가정의 가풍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역사가 판도가 바뀌어지는데, 이 여자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단하거든요. 예?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내 먼저, 남편 먼저 할 것 없이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내와 남편이 아내가 하나 되어지고 신앙적으로 동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 우리 교우들께서는, 특히 우리 부부 되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성경에 반하는 어떤 주장과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어느 한편에서 아니라고 막아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같이 하나가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막아야 돼요.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게 훌륭한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내는 11조 하고 싶은데 남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남편은 또 11조 하고 싶은데 아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가정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다면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전도도 그렇고 모든 헌신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일을 잘 수종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갈등도 없었고,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더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동력자로서 바울의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훌륭한 동력자로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바울을 처음 만났지만 나중에는 선교하는 헌신자로, 동력자로 바뀌게 됐죠. 바울을 따라 에베소를 가고 그리고 로마까지도 같이 가서 헌신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한 곳에만 머물러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같이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께서도 또 모든 부부도 함께 헌신하는 거룩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모범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함께 헌신을 했어요.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도 함께 헌신을 했습니다. 한나가 황소 3마리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엘가나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안 돼 했으면 바칠 수가 없었어요.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남편이 11조를 허용해 준 것 자체가 헌신인 거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를 주도 면밀하게 섬겼던 수렘 여인도 남편의 묵묵한 협조로 잘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부인과 함께 몸바쳐 헌신하는 거룩한 부부였고, 빌립 집사도 부부와 자녀들까지 다 동원하여 열정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구약에 나오는 부부, 신약에 나오는 부부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쭉 읽고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런 헌신의 동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이 뭐 더 설명 안 해도 이미 우리는 그 사상과 이념, 환경 속에 지배를 받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깊은 설명을 안 해도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누구나 다 이해하지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죠.
희생, 섬김 이것이 없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상처가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 상처. 그래서 21세기 신세대의 가치관을 펜터스 신드롬이라 이렇게 앞자 글자 영어 이니셜을 요약을 해서 펜터스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P가 뭐냐? 퍼스널. 개인적인 것을 중시해. 개인적. 나만을 위한 삶. 자기가 최우선이에요. 이웃이라는 개념도 없고 형제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 두 번째, 어머스먼트. 흥미본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흥미본위로. 의미나 가치보다는 즐기는 것을 우선시. 특히 오늘날 신세대들일수록 의미, 가치보다 즐기는 것이 우선시. 즐기는 것. 세 번째가 내추럴. 자연스러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옷도 있는 그대로 입고 다닙니다. 찢어진 옷도 패션이라고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성별 구분이 모호해요. 남녀 성별과 역할 구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헷갈립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러브, 극단적인 자기 사랑,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나 외에 없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신세대의 가치관, 펜터스 신드롬. 참 안 좋은 가치가 아니지요.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념과 사상 문화 속에 길들여지고 살아온 우리들이 이걸 내려놓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들어와서 성령 충만, 오직 순종, 봉사, 충성, 섬김, 용서, 양봉. 자, 우리 힘으로 될까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더디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더디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과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성령님은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의 사람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 비전, 한 꿈과 한 가슴과 한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 중심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성령 충만함은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며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여전히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저희 교회도 무난하라. 그들은 자기 집안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집시 상인이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으로 환경이 안정되지 못했는데도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로마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어디죠? 지금 그리스입니다. 에베소는 어디죠? 터키입니다. 로마는 어디입니까? 로마, 이태리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헌신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 부엌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교회도 살고 기관도 살고 구역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가슴으로 불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가 힘차게 부흥됩니다. 우리는 더욱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세 시대 길게 살아봐야 90세 100세입니다. 언제나 주님 부르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만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아직 안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쫙 생각하면서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질 육체 아닙니까? 썩어질 육체 뭐 아무리 양콤 아니라 양콤 할아버지를 발라도 썩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실력 재능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은 쇠붙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기에 내가 생명을 바치고 올인할 만큼,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두렵지 않게 내어놓을 만큼 그런 우리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냥 옛날 들려오는 소설 동화처럼 얘기되어진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 철학자가 우리 한국 민족성에 깔려있는 네 가지 의식 구조를 잘 정리해 주는데, 하나는 샤머니즘 요소, 하나는 불교적인 요소, 하나는 유교적인 요소, 하나는 식민지 문화의 요소인데, 샤머니즘적인 요소는 되게 비합리적이고 초합리적이고 감성주의적입니다. 어떤 이성과 논리성과 상식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에 이끌리는 약점이 있는 것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국민성을 그렇게 잘 친다. 두 번째로는 불교적인 요소. 현실에 대하여 너무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이게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기독교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참 기다려져야 돼요. 그리고 유교적인 요소가 있던데, 이 유교적인 요소는 조상들이 지나치게 유교 사상을 전수받아서 봉건적이고 귀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에 너무 비중을 둡니다. 군신주의, 장유유소, 부부유별 뭐 이런 것을 강조하지. 선업에 되게 따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할아버지랑 아버지 밥상 함께 밥 못 먹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따로 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식구들이 좀 모이고 그러니까 상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함께 좀 먹기도 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따로 따르겠죠. 또 하나 식민지 문화 요소.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와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법 지키는 것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병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가 아닌 피지배 국가이기 때문에 피의식이 강합니다. 괜히 법 지켜가지고 손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탈법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이게 우리 한국 식민지 문화 속에서 배운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비참여적이라는 큰 약점, 잘 참여하지 못해요. 그동안 손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식민지 근성이 잔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참여의식이 약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민족성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신앙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뜻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그 공동체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성령님은 언제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사모할 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큰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동력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종의 동력자는 장차 주의 종이 받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목사와 함께 동력하는 그 성도는 목사 이상으로 상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헌신은 상급이 있습니다. 헌신은 축복이 있습니다. 헌신은 승리가 있습니다. 헌신은 영광이 있습니다. 헌신은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새가 부부처럼 목숨을 걸고 부부 합심하여 주의 종의 동력자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야만이 주님의 일을 수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활동의 비중을 교회 중심으로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러한 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간증할 수 있기를. 사실 뭐 세상 친구들 만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1억원 벌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써야 돼요. 사실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 비즈니스 구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모든 게 공짜 아닙니까? 공짜 아닙니까?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면 또 거기에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이것이 가장 남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는 일이, 충수하는 일이 가장 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몬교회 온 교우들, 저와 함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신실한 동력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